오늘은 그 유명한 사랑장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네. 최고의 기적은 뭐냐 그러면 최고의 기적은 네.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인간 자체가 최고의 기적이에요. 기대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야, 우리가 나 읽는데 은혜 받았어. 완전. 눈물 날 뻔했어. 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은 예. 성경 66권 중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장. 너무 그래서 감동적이야. 성경의 황금장이라고 불려요.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문단 나누기 했죠. 예. 네. 이 사랑장은 세 문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냐면 1절부터 네. 3절까지. 예. 그거는 뭐냐 그러면 앞에 여러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은사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파워를 얘기해요. 파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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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무엇이든지 간에 네. 거기에 대한 반발. 네.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본질. 네. 네.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12절까지는 사랑의 완성. 아하. 그렇게 돼 있어요. 문단 나누기. 네. 시험에 나와요. 표시나야지. 네, 이를 표시해 놓고 네. 다음 문단의 주제는 무엇인가. 자, 이 사랑장으로 널리 알려진 오늘 본문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 그 앞에 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아, 예. 다 같이 12장 31절 함께 읽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시 말해서 더 큰. 그렇게 서로 내 잘났다고 자랑하는 은사들, 네. 그것들을 갖다가 다 무의로 만드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더욱 큰 은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해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고아들을 50만 명을 살려요. 와. 네. 대단하다. 10만 명. 네. 우리나라의 슈버히처럼 알려진 장기려 박사. 네. 참 훌륭한 분이에요. 네. 그분이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그런 은사가 없어요. 뭐만 있어? 사랑. 사랑. 예, 사랑. 더욱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 이거를 명령이 뭐냐면 사모하라라고 그랬어요. 이게 많은 교회에서 방언들을 열심히 가르쳐요. 예.
저도 빈야드 교회라고 한동안 굉장히 유명한 예. 교회가 있었어요. 카나다. 네. 미국에 있을 때라서 저도 가봤어요. 뭐 엄청나요. 예. 근데 거기서는 뭐냐 그러면 은혜 받으면 쓰러진대. 네. 그렇죠. 저도 쓰러지고 싶어가지고. 안 쓰러지실 것 되게 같아요. 웃긴데? 예, 아니요. 은사라고 그러니까. 오. 다 쓰러지니까 또 안 쓰러지면 이상해지잖아요. 저도 방언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목사님도 그러셨구나. 예, 그런데 그럼요. 네. 근데 거기서는 진짜로 집회하고 나서 그 교회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삥 둘러싸. 예, 예. 그리고서는 뭐라고 그러면 픽픽픽 다 오. 쓰러져. 나는 안 쓰러져. 나 쓰러지고 싶은데. 그래서 그 최고의 고수들이 그 교회 고수. 삥 둘러싸고 아무리 해도 안 고수 쓰러지는 등장. 거예요. 당황했겠어요 그쪽에서. 아니 그냥 쓰러지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성령의 직접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싶었다고요. 예. 예. 그걸 갖다가 내가 아나니아와 sapphira예요. 거짓으로. 그렇지 연기할 수는 없지 또 예. 성령님이. 연기 못하실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게 저기 은사가를 사모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뭐야 사모하라라고 하는 뜻은 예. 얻으려고 애쓰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방언 어쩌고 저쩌고 예언 뭐 그런 게 그걸 갖다가 완전히 무의로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 이것은 뭐냐 그러면 방언이라든가 지혜, 지식 그 가장 그 유명한 목사들이 저 사람은 아예 뭐라 그러죠? 똑부러져? 뭐 하여간 뭐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 저 양반 말씀이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제일 거야. 중요하지.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엄청나죠. 예. 교회에서 믿음을 얼마나 강조해요. 그렇죠. 그래도 그 안에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니에요. 거야. 예. 아무것도. 예.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니 어떻게 사랑이 없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줘. 그렇게 하겠지만 아니요.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럴 수 네. 있지. 예. 남한테 출세하기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어떤 사람이 마을에서 유명해졌어요. 예. 아니, 공부를 잘해서 S대 법대를 갔어요. 그러고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마을을 위해서 막 기부를 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회의원 되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국회의원 돼갖고 그동안에 쏟은 본전 생각났잖아요. 그래갖고 뽑아 또.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그만한 사람 없어 그런다고. 맞아. 그죠? 진짜 무서워. 그래도 슬픈 이야기야. 그만한 사람 없어 이러고서는 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든 분쟁들은 예. 그 교회에 헌신한 정도에 따라서 말썽의 범위가 커요. 진짜 그런 것 맞아. 같아. 진짜. 네. 그냥 헌금도 못 내고 조용히 그저 빚도 없이 한 사람은 말썽도 못 일으켜요. 그렇네. 근데 뭐 재산을 팔아갖고 교회 건립을 하는데 썼대는 둥 뭐 네. 그 다음에 뭐 목사님이 그거 했다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 네. 어디든 막 끼어들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가 네. 아니라 오히려 해악만 있느니라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사모하 내가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애를 써야 돼요. 네. 이제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인간 그 자체가 최고의 기적이고 그리고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된다는. 야, 정말 그만한 사람 없다. 네. 참 그 사람 만나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기적이자 회개. 작품이 된다라고 하는 예,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만이 자기 식구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그 세상이 악한 것 같죠? 예, 막 악하다 그러고 막 들여다 보면은 그렇죠. 너무너무 악한 것 네. 같아요. 네, 매일 그러나 그 악한 매스컴의 발달도 아주 그 나쁜 영향을 맞아. 미쳐요. 그런 그것만 것도 너무 강조되죠. 드러내. 예. 네. 그것만 강조되고 보면 정말 이빨 득득 갈리죠. 맞아요. 그럴 수가. 근데 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정말로 남한테 모진 소리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 칼들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라고요. 네. 바로 그것이 세상을 아직도 움직이고 있고 살맛나게 한다는 것을 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 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네.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검투사 있죠, 검투사. 예. 옛날에 그 로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검투사, 엑스칼리버인가 뭐 있죠.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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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였어.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열광하고. 엄청났어요. 죽이는 거지. 근데 마르쿠스라고 하는 그냥 시골 수도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야. 네. 너 가서 그 검투사 검투사가 경기를 끝내거라. 어. 그냥 무명의 수도사가 그 축구 경기를 없애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장 인기 많은 건데. 예, 예. 네. 그래도 하도 그래서는 끌려서 콜로세움에 갔어요. 네. 처음으로 검투사 경기를 본 거예요. 네. 네. 근데 막 실제로 죽고 죽이고 네. 사자 밥이 되고 막 네. 이러잖아요. 안에서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뛰어내렸어. 아이고. 그래서는 멈추시오 그래서 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어요. 네. 예, 검투사 이만한 검투사 밑에 빼짝 마른 수도사가 앉아서 그러고 있으니까. 어머. 근데 사람들이 죽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어. 그 검투사가 죽였어요. 어. 그러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이건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는 거를 보면서 막 비웃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어. 그러면서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하고 그게 검투사 경기의 마지막이었어요. 와. 진짜 그야말로 순교네요. 그 죽음을 통해서. 아니 그럼요. 와. 그러니까 오. 인종차별이건 뭐건 간에 어떤 한 사람의 예. 그 예수님의 마음, 사랑에 의해서 시작돼서 여기에 이른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와. 잊지 마셔야 돼요. 구세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구세군? 그 당시는 어린 애들도 하루에 16시간씩 노동을 했어요. 네. 술집에 가면은 애들이 올라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놨어요. 아. 어른들하고 똑같이 술 사 먹었어. 일을 하니까. 아이고. 와. 네. 돈이 있고. 네. 아이고야. 그런데 그 구세군 창립자 이름이 윌리엄 부스인가? 그 사람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그리고서 구세군이 시작됐어요. 그 아이들. 아 진짜 다 귀한 사랑해서 마음으로. 출발하는. 그럼요, 다 사랑해서. 오늘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세요. 네.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예, 오래 참는 거예요. 없어질 것 같지만 아니야, 끝내는 없어질 거야 라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네. 그 다음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또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마르쿠스라든가 그 인종차별, 노예해방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7절 말씀을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 하나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뭐가 나을 것 같아? 예. 제일 먼저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진리와 네. 함께 기뻐. 그 진리. 인도의 간디, 예. 예. 동그란 안경하고 가방, 낡은 가방, 그 네. 안에는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간디가 평생을 힌두교도로 있었어요. 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너무너무 감동. 간디는 누구냐, 먼저는 아주 약삭빠른 변호사였어요. 지 이득만 챙기고 하는 이기적인 의사였어요. 아니,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예, 거기에 꼬꾸라졌어요. 그래갖고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네. 근데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다 쫓겨났어요. 아이고. 그 이후로 평생을 교회를 안 들여 힌두교도로 남았어요. 네네. 그러나 언제나 그 낡은 가방에는 성경책은 들려 있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삶의 원리를 찾고 그것을 밀고 나간 거예요. 아. 밀고 나간 거예요. 제일 먼저는 뭐냐 그러면 인도는 거대한 나라니까 많은 종족들의 그게 있거든요. 네. 그게 가서는 맨 앞에 서요. 그 분쟁의 한복판에.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죽일 테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쟁 지역에 찾아가고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비폭력 무저항주의. 예. 그 나중에는 인도가 거기에 굴복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 사랑장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우리의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네.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런 문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에도 능통하거든요. 예. 히브리 사상에도 능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술가가 왜 위대한 줄 알아요?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름다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걸 확장해줘서 위대한 거예요. 정말 위대한 가수, 위대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네. 바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베토벤이 유명한 말을 해요. 음악가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음으로 표현하는 사람. 화가는 뭐예요? 색으로 표현하는 색으로. 사람. 아, 예. 작가는 뭐예요? 글로 표현하는 사람. 정규는 개그로. 네. 그러니까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 내가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벌 주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하나님은 사랑.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아니 묵상했을 거예요. 네. 도대체 그 맨날 싸우고 대립하고 자기까지 부인하는 사도성을 부인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예. 그치. 예. 네. 그리고서 깊은 묵상에 들어가죠.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은 히브리적인 개념의 사랑이에요. 네. 왜냐 그러면은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거기에는 네. 신들의 사랑이라는 거 우리 그리스, 로마 시대 신화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아. 예.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에 고린도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에 익숙해진 그 사람들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를 할 때 제우스 신이 어떻게 했는지 알거든요. 네. 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아. 그게 깊은. 그래 이제 저는 목사로서 예. 셀프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야.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문장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거기에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얘기 한마디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정확하게 아이가 열심히 읽어주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신목사 뭐 좀 설득력 주세요. 딱 한마디예요. 설득력. 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왠 줄 알아요? 아무리 망나니 자녀라도 엄마 아빠의 사랑만 알면 효자효부가 돼. 그렇죠. 네. 갑자기 예. 바뀌죠. 걔 보고 뭐라 그러냐면 철들었다. 네. 그렇죠. 왜 철들었다라는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네. 사철, 사철이 바뀌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제발 영적으로 철이 들게 만들고 싶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전도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죠. 그렇죠. 선교하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하죠. 네. 왜냐하면은 진짜 영적으로 철이 들면은 지가 알아서 다 해요. 그렇죠. 지가 알아서. 예. 네. 마르쿠스가 검투사 가서 그 삐쩍 마른 걔가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럴 때 그 마르쿠스를 통해서 뭐를 봤어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열광하는 그 엄청난 것을 잠재우는 깊은 사랑을 본 거예요. 깊은 사랑을 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녀를 키울 때의 방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녀. 참으면. 아이고, 전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고 비실비 굉장히 시원찮았어요. 지금은 정말 양반된 거야. 그 맨날 그 지적받고 잔소리만 들었어요. 어. 네. 그래도 저기 그 이마만큼 된 게 예. 용하지. 그런데 얼마나 부모들이 자녀들의 지적질이 많아요.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 모든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맨날 뭐 되겠어 저러다가 이런 생각. 근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지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뜻대로 개조하려고.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기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렇죠. 그 아기는 엄마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저렇게 생긴 저 여자가 없으면 나 죽어. 그죠? 울어. 그죠? 예. 저렇게 생각. 무시무시한 사랑이에요. 근데 나중에 좀 크면 왼수가 돼서. 아유. 그 이유가 뭐예요? 오로지 내 뜻대로 쟤를 개조시키려고 그래서 그래요. 네.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성으로는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뭐든지 다 회복하는 방법은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을 보내신 때는 거지. 소망이 있을 거야. 네. 낫고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네. 거라고. 말은 안 해. 그런데 말 안 한다고 몰라요? 다 알지. 그렇죠. 티가 네. 나죠. 다 알지. 티 나는 정도가 아니라 네. 벌써 숨소리만 들어도 싫죠. 네. 맞아. 강하지도 않아. 그러다가 부딪히면은 사생결단이 나.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죄 없으면 죽는다고 그러면서 결혼한 거예요. 네. 근데 왼수가 돼 버리죠. 그 부딪힌 거는 뭐냐 그러면 바라지. 내가 나만 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내 유익을 구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개조시키려고 맞아.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는 세상을 달리 보게 만들었던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둘도 없는 왼수가 돼버려요. 슬프다.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한번 네. 생각해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여러분 그 꼴 보기 싫던 아내와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면 그때부터 산대요. 네. 아니요, 그때부터 산대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나를 바꾸기만 해도 네. 내 생각을 바꾸기만.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래요. 여러분 제발 못마땅하게 여기지 말라. 네. 그런 애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너무 하나님은 크게 네.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맞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네. 아, 어쩌면 좋아. 연애학까지 가르치니. 이게 연관이 안 되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사랑 빼면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인사에 실패했던 이유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네. 네. 똑똑한 것만 보고 그죠? 능력만 보고 성실, 정식, 근면. 네.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랑은 완성. 예. 완성이다. 완성. 여러분 그리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움은 사랑할 때만 그리워져. 생각해 보세요. 사랑 안 하는데 무슨 왜 그리워요? 그리워? 그렇죠. 맞아, 그립지 그립지 않죠. 네, 그립지 않죠. 네. 예. 그러므로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고. 네. 그리워해. 그래서 제가 가장 열심히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꾸 밀어주는 거예요. 예. 저 꼴보기 싫던 휴지 저거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사랑해줘야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자꾸. 네. 오프라 윈프리가 시작한 게 뭐냐 그러면은요. 그 미혼모의 알코올 마약 중독 어릴 때부터 의붓 아버지한테 뭐 성폭행 당하고 험악한 일들은 무지당한 거예요. 10대. 그런데 어느 날 설교에서 감사요법이란 걸 들어요. 감사의 힘. 네. 그래서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네. 정말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오늘 햇님이 너무 아름다워 맞아. 감사합니다. 오늘 잘 잤습니다. 너무너무. 공부를 잘했겠어요? 무슨 학벌이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자꾸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뚱뚱해. 네. 돈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래 어느 날 우리 딸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아니 진짜로. 무조건 사랑하기로 했어요. 네. 못마땅한 마음에서. 네. 사랑으로. 예. 그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네, 네. 이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무슨 결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도 그냥 다 맡겼어요. 하나님.
딱 한 가지.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보고 너 임마 그러다가 굶어 죽어 잔소리 하잖아요. 네.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우리들은 개뿔 자기도 공부 못했으면서 자기 자녀들 그죠? 네. 아이고 아유, 한심해 정말 한심해. 정말. 아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첫째 다 너를 위해서야. 아 맞아. 네. 많이 다 듣던 너를 얘기인데. 위해서. 아니에요. 의인의 자식. 먼저 내가 의인이 될 때 네. 자식도 잘 된다 그런 얘기를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 속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 빼버리셔야. 네. 그래야지 격려받고. 예. 하여간 그러면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래요. 이건 뭐냐면 그럼요. 스카백 박사의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그 제가 번역한 책 사후세계 네. 거기서도 The Vision of Afterlife예요. Afterlife 죽은 후에 The Vision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안에서도 사랑으로 거기에 미스 픽이라는 여자가 죽어가요. 네. 죽어서 이제 하여간 저기 사후 세계로 애프터라이프로 가요. 근데 이제 하여간 만났어 어떻게? 거기는 영과 영이 만나는 건데 네. 우리들이 익숙해지도록 자기 몸을 보여줘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미스 피기는 있잖아요. 띵띵한 여자였어요. 맨날 구박만 받고 천대를 받고. 그런데 이제 만난 모습이 뭐냐면 그 뚱뚱한 몸에 발레복을 입고 그 다음에 왜 금발 장식을 하고 예. 그러면서 그 주인공한테 이래요. 성경에 보면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퍼펙트 바디를 준다는 게 이게 퍼펙트 바디냐 이거예요. 네? 이게 퍼펙트 바디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스카백 박사 자신이에요. 네. 열심히 설명해요. 여기에서는 어떤 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된다는 거를 열심히 얘기해줘요. 그런데 자기가 평생 바랬던 게 머리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날씬한 자기, 아름다운 자기는 그렇게 꾸미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거. 저의 소망이에요. 저의 소망이에요. 그건 뭐냐 그러면 저 우울증이 있어요. 사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는데 지쳤어요. 예. 제가 뭐 유명해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여간 그런 거예요. 네. 무슨 욕심도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왜 사냐고 하면은 책임감으로 살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저한테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완성시키신다고 했어요. 네. 이 땅에서는 저의 우울증을 운동해도 하여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약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완성시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살아있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대형교회 뭐 수만 명 나도 모르는 사람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네. 그 얘기를 뭐냐 그러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 청동 거울이었어요. 예. 그래서 희미해. 그때는 죽어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누구와? 하나님과. 영과 영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완성이 돼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스카백 박사는 이랬어요. 사랑이란 내가 성장하여 남을 성장시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네. 이 사랑이 내가 개판이 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남을 소유하고 맞아. 내 뜻대로 개조시키려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예요. 네. 사랑은 영적 성장이에요. 네. 그것이 저의 마지막 유일한 남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천국에 갈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네. 예. 여러분들도 사랑은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네. 그리움은 사랑의 산물이에요. 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모두 다 천국 가시기를 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갑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 여기에 제가 강의로 말을 덧붙인다는 게 참 송구할 정도로 너무 정의가 완벽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또 오늘 학당이니까 또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사실 학문이 아니죠. 네. 예. 자, 사랑은 뭐예요?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보십시다. 우리 반장서부터. 오늘은 저쪽부터 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도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면. 아, 그냥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랑은 안개와도 같다. 오, 왜 그런 얘기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슨 의미일까요? 연애를 할 때는 그 사랑이라는 게 마치 이게 사랑인 것처럼 하지만 이게 마치 그 앞에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이고 쑥스러워라. 그러니까 저기부터 하면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괜히 써. 사랑은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야. 왜 그렇게? 너무 티면 돼. 왜 아니 그냥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 거고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주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아, 좋은 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야. 네, 성호 학생. 저는 제 거 이렇게 가진 걸 다 줘도 별로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이타적인 드는 게 거? 사랑이 아닌가. 아, 좋아요. 네, 우리 저 끝에 사랑을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유, 굉장히 좀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대답이. 저도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다르게 해보세요 이제. 사랑은 아내입니다. 와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사랑은 안개예요. 자,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둘이 결혼을 못했죠. 네. 왜 못했는지 아는 사람? 성이 같아서요? 맞아요. 동성동본이가 동성동본이었군요. 이런 또 갑돌이와 갑순이 한 마을에 살아서. 한 마리 살아서 알고 보니 남매였어. 알고 보니 남매. 막장 드라마. 둘 다 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위. 갑이 있으면 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니 저도 좀 사랑 좀 막고 싶어요. 공부 방향이 좀 이상해지는데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동성동본이라서가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동성동본이네요. 네. 요즘도 못합니까 동성동본? 요즘은 하죠. 괜찮아요. 가능해져요? 네네. 동성동본이라서가 아니라 갑돌이와 갑순이 노랫말을 잘 보세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다 시집장가를 갔어요. 네.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고백을 못해서. 그렇지. 표현을 못해서. 표현을 못해서. 왜 그랬을까? 사랑한다고 표현을 못해서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사랑은 고백하는 거. 근데 이 정의가 표현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어느 신문에 이 연재가 매일 사랑의 의미가 바뀌어요. Love is more. 중간에 비동사를 쓰고 Love is more. 근데 사랑은 동사이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사랑은 동사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말하자면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관념의 장난도 아니고 언어의 유의도 되어서는 안 돼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지만 고백을 못해서 아이고. 좀 멍충이들. 여기 고백하세요. 네, 머뭇거리지 말고 항상 용감한 자가 결혼을 합니다. 요즘 너무 싱글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걱정이에요. 저희 교회도.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지난 시간에 전체 성경 구조를 이렇게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있어요. 그죠? 근데 12장, 14장은 전부 무슨 장이었어요? 은사장이었어요. 이 은사는 중간에 뭘로 기준이 되었습니까? 사랑장. 그러니까 은사는 사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섬기는 자리로까지 가야 그 은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한 절 한 절 정의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괭가리 소리 누가 들어봤죠? 세계 그 운동 경기 중에 각양각색의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그 중에 남아프리카 월드컵에서는 뭐가 등장을 했었죠? 부부젤라. 예, 그 소리도 되게 엄청 장난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무슨 소리만 나면 다 조용해집니다. 괭가리입니다. 그 괭가리 소리가 대단해요. 우리 저기 2002년 때 그 괭가리 소리가 아주 세계적인 매스컴을 탔죠. 그렇죠. 저기 도대체 무슨 악기냐 저거. 그것만 두들기면 완전히 평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은 그 타악기가 무지하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시끄러워요. 아주 고막을 찢어요. 여기 보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이 말은 사실 시끄러운 소음을 얘기합니다.
소음. 일반적으로 소음은 듣기 편할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죠. 굉장히 괴롭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배제되면. 사랑이 배제된 모든 행위는 전부 소음에 불과하다 그 뜻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정의를 여기서 아주 일절에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사랑은 중요한데, 이제 이거는 사실 다 이제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에 제가 내려주고 싶었던 결론인데, 여기 사랑에다가 사랑자를 빼고 뭐를 하나 대입을 시켜보세요. 제 이름? 아니에요. 아직 자기 이름이 들어가기 너무 좀 엄청나죠, 내용 자체가. 예수님. 그렇죠. 사랑을 빼고 예수를 대입시켜 보세요. 이 사랑의 정의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됐죠?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노예가 됐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종종 자기를 그리스도의 뭐로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뭐 그 앞으로 넘겨보세요. 로마서 1장. 1장 1절. 자,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 사도로 자, 자기는 뭘로 표현했어요? 종. 자, 여러분, 근데 원래 이 종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둘로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둘로스라는 말은 종으로 번역해서는 안 돼요. 뭘로 번역해야 될까요? 정직한 번역은 노예입니다. 슬레이브. 근데 이 노예라는 말이 성경에 언젠가부터 슬금슬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예라는 말보다는 조금 약한 개념으로 종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원래 정직한 표현은 이 둘로스는 노예라고 번역하는 게 적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왜 종으로 번역을 했을까? 여기에는 서구 문명에 기독교가 발전해 오는 가운데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던 부끄러운 역사 때문입니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발전해 오면서 영국과 미국은 근대사에 무슨 제도를 했었죠? 노예제도. 노예제도.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운 역사 때문에 기독교 가치관 속에서도 이 노예라는 표현을 번역으로 쓰기가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쓰지 않고 종이라고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노예와 종은 엄연히 개념이 달라요. 이거는 계약 관계입니다. 근데 종은 이건 인권이 없어요. 말 그대로 소유물이에요. 다르죠? 네. 그런데 성경은 둘로스라는 개념이 노예인데 종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은 사실 의도적 오역입니다. 오역이 아니라 의도적 오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 노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개념을 알려면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표현을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명기 15장을 넘어가 보십시다. 신명기 15장. 구약성경이죠. 모세오경 속에 있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15장 12절을 저기 주은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네. 자, 이제 앞을 보세요. 간단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예 제도가 돈을 주고 산 노예일지라도 6년 동안 일을 부리다가 안식년이 되는 7년째는 놓아주도록 돼 있어요. 자, 이제 너희들은 자유다. 근데 그때 어떤 종들이 발생했는가 하면 6년 동안 주인 밑에서 소유물처럼 먹고 자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인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너무 감복이 되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님, 저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더라도 저는 이 자유를 반납하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주인의 종이 되어서 이 집에서 주인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종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종을 문에다가 데려가서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어요. 그리고 이 귀에 구멍이 난 종은 무슨 노예가 되냐면 자유로워진 사랑의 노예가 됩니다. 자유로워진 사랑의 노예. 여자분들 뭐 이거 알고 들어오세요? 사랑의 노예들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노예들이죠. 요즘 남자도 뚫으니까. 자, 그런데 자유로워진 사랑의 노예. 오늘날 누굴까요? 우리죠. 우리가 속량함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일생을 맡깁니다라는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평생의 주님에 대한 태도의 중요한 기초요, 출발점이에요. 한번 선생님을 따라해 보십시다. 전체 학생이. 자, 손을 자기 가슴 중앙에 대세요. 이렇게 대고 선생님을 따라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입니다. 사랑의 노예입니다. 자, 이거 하니까 굉장히 유치할 것 같죠? 아니요. 유치한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입으로 시인하고 인생과 삶을 시작하고 판단하면 내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는 그 사람의 사고를 유발하고 행동을 나타나게 만듭니다. 정확하죠, 여러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남편에게 어떤 아내일까? 그 아이덴티티가 그 남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에 따라 결과로 행동을 하게 돼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여야 할까? 똑같은 겁니다. 어떤 아빠여야 할까?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아빠일까요? 우리 상우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아빠여야 한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저는 일단은 저희 아이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사랑하니까. 이건 사실 말한 것보다 더 큰 메시지예요. 네. 요거네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아이들. 네. 네, 말하지 않았어도 그 의미를 알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아마 우리 상우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 하면은 자기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을 그런 아마 생명일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뭉클해지는 거예요. 네, 저도 눈물 나려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우리 아내에 대해서, 우리 남편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 딱 앞에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힘들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CCM도 있죠. 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모든 문제가 풀려요. 섭섭할 것도 없고 분해할 것도 없어져요. 그렇죠? 네. 노예인데.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다 사랑을 다 뽑고 누굴 대입시키라고요? 예수님. 김상훈을 대입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의 정의예요. 그분이.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공부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우선 1절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가 보십시다. 꽹과리가 되고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는 사실상 먼지라 그 말이에요. 먼지. 사랑이 없으면 종교적인 열심을 아무리 해도 그건 먼지 같은 남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나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자, 여러분 항상 이 종교라는 것은 무엇과 동물을 하기 쉬워지는가 하면 열심과 동물을 하기 쉬워요. 종교, 열심. 그래서 여기에 사랑이 배제된 종교적 열심은 광기가 돼요. 광신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반듯한 사랑이 베이직에 깔려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혹시 그 유명한 테니스 선수인데 아더 애쉬라는 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본 사람?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이 아더 애쉬라는 분은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여러분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동부 같은 경우에 버지니아 같은 데는 흑인이 테니스를 하는 걸 금했어요. 뭐 심지어는 버스를 흑인들을 안 태웠으니까 예, 따로 안 치고 공립학교 입학 같은 건 어림도 없고. 그러니까 이 인종 차별이 해제된 게 사실은 얼마 안 돼요. 이 근대사에 보면 그 정도로 인종 차별은 굉장히 뿌리가 깊죠. 그 와중에 이 아더 애쉬가 테니스 선수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경비원이에요. 경비원. 뭐 흑인 아버지니까 아무래도 잡이 이제 이런 일밖에는 없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가치로 아더 애쉬 아들을 잘 키웠어요.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을 존중하는 거다. 그런 흑인이면서 아주 품격 있는 신앙으로 아들을 키운 거예요. 나중에는 이 아더 애쉬가 테니스 선수가 되어가지고 호주 오픈, 그 다음에 유명한 US 오픈, 그 다음에 제일 큰 데가 윈블던. 윈블던 알죠? 네. 여러분 이 세계 대회를 무슨 대회라고 그래요? 메이저 대회. 규모가 큰 대회입니다. 오픈이니까 아주 규모가 상금도 많고. 근데 이 세계 대회를 다 석권을 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75년도에는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가요. 그 정도로 테니스를 잘했어요. 그리고 어느 해인가 이 아더 애쉬가 결승에 올라갔는데 상대방이 유명한 테니스계의 악동이에요. 막 경기하다가 침 뱉고 라켓 집어 던지고 관중한테 막 욕하고 이러는 괴팍한 친구예요. 근데 결승전에 혐오하는 흑형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흑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질 나요. 자존심도 상하고. 게다가 스코어도 지고 있었어요. 쥐고 있어요. 네, 백인이. 예.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내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더 애쉬가 경기를 하다가 도저히 견디질 못해가지고 심판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나 이 경기 포기하겠습니다. 저 친구 우승 주십시오.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상대방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나 개인의 모독을 뛰어넘어서 이거는 신성한 스포츠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면서 청중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런 경기 내가 우승해야
별 의미 없습니다. 나 이 경기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양보를 합니다. 멋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후에 심장마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의료 기술이 그렇게 이제 뛰어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수혈을 하는 과정에서 이 피를 많이 이제 쏟다 보면 아무래도 수혈을 하면서 수술을 했겠죠. 수혈을 하는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이 돼요. 에이즈에. 근데 후에 그거를 자기가 오픈을 하죠. 나 심장병 있는데 수술하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됐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명인이니까 그때마다 기자들이 따라다녔겠죠.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인생에 불현듯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Why me? 라고 질문해 본 적이 없는가? 왜 하필 납니까? 그래서 아더 애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윈블던 대회라는 엄청난 대회에서 나는 우승을 했을 때에도 왜 하필 납니까? 라고 묻지 않았듯이 이런 육체적인 재앙이 내게 누군가의 실수를 통해 닥쳤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왜 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내 일관된 관심은 내가 낫느냐 안 낫느냐 우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있지 않고 오직 내 일관된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있을 뿐입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인간을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으며 그것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이런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는 후에 이제 그 유명한 책을 하나 쓰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책 제목이 지금 정확치는 않은데 이 번역을 하면 그 제목이 영광으로 가는 홈로 뭐 이 정도로 제목이 자서전 겸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테니스 선수로보다는 오히려 그런 고매한 인격. 근데 그 한복판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표시죠. 결국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모든 그 주제도 보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보세요. 사랑은 홀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전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덕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한번 몇 군데만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는 이 사랑이 그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를 쭉 설명합니다. 3절까지는 사랑의 정의라면 4절서부터는 사랑의 내용들이죠. 근데 3절의 사랑의 정의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3절만 우리 성호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유익은 사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으로 이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이 장사 개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와 같다.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 기자가. 자, 그러면 인생이라는 건 남아야 돼요. 뭔가 남겨야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인생을 시편 기자는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와 같으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남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장사는 왜 해요? 남는 게 있으려고. 제일 새빨간 천하의 거짓말이 남는 거 없다. 남는 거 없다. 남는 게 없어요. 그건 장사 왜 해요 그러면? 남는 거 없이 왜 해 장사를?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남기려고. 그죠? 그건 정확한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인생도 마찬가지. 뭔가를 남겨야 돼요. 뭘 남기겠어요 우리? 사람을 남기고 사랑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4절부터 쭉 한번 간단하게. 네. 자,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이건 무슨 덕입니까? 시간의 덕이죠. 오래 참고. 그다음에 또 사랑은 온유하며. 자, 온유하며.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잘
조절된 능력을 얘기합니다. 보통 온유를 우리가 동양적 미덕 관점에서 아이 저는 못해요. 아이 됐어요. 이런 걸 온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하나의 미덕이 될지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관점을 온유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기 온유라는 말은 헬라 말로 프라우스. 이 말은 몇 가지 중요한 용례가 있어요. 이 프라우스란 온유하다라는 말은 사실 들짐승, 야생 짐승을 조련사가 잘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뛰어 그러면 앉고 앉아 그러면 막 혼자 뛰어다니고 이랬던 짐승인데 조련사가 채찍질을 하고 시간 속에서 잘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앉아! 탁 앉게 됐어요. 일어서게 됐어요. 뛰어갔다 와! 근데 저기 먹을 게 있는데 먹지 마! 안 먹어요. 이때 헬라 사람들은 그 광경과 그 상황을 보고 오!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그러니까 온유는 강한 자만이 드러낼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온유하면 바보 같다 그러죠. 성경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온유할 수 있어요? 진짜 강한 자가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 봐요.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원래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혈기를 못 다스려 가지고 살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살인 여러분과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거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40년 광야에서 비바람에 철저하게 만들어지죠. 시간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후에 그는 식구들의 공격 앞에도 담담해지죠. 혈기 안 내요. 대개 보면 약한 사람들이 성질내고 막 죽여 살려 이러지 진짜 센 사람은 빙그레 그냥 웃죠. 싹 그냥 웃고 말하기 더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저럴 때 여러분 분노는 누구의 도구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도구예요. 사탄은 항상 분노를 통해 들어와요. 시험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자기 혈기 못 다스리는 사람 있죠? 있어요? 보니까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없죠? 네.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아이, 큰일 났네, 이거. 끝까지 다 해야 돼. 자,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8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자, 이 부분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네. 이 시점은 언제 마무리 완성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이 폐하여질 것이라 그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7절까지 사랑의 정의를 보면서 한 가지 아주 공통점이 하나 있죠. 사랑이 전부 어디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긴 시간이라는 미덕 속에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두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여자아이들은 조금 수월하죠. 아무래도 이제 얌전하니까 절 닮아서. 근데 이제 문제는 아들이에요. 네. 아들 놈은 만만치 않아요. 이건 딸만 있어서 모를 거야. 아들 없죠? 네네. 그러니까 있을 건 다 있어봐야 돼요. 아들은 이 머스마라 이게 뻗댑니다. 네. 근데 그때마다 아빠가 혈기로 막 들이대면 애가 삐뚤어지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참고 제일 아이들 양육 속에 힘들고 그렇지만 중요하고 어려운 게 뭐냐면 기다려주는 싸움.
우리 부모들은 근데 이 기다리는 걸 못해요. 잘 못해요. 참 못해요. 기다리면 뭐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아이도 아이로서 만들어지지만 내가 바뀌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오랜 시간이라는 기다림의 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사랑은 그래서 동사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랑의 정의를 온전하게 우리에게 모델을 보였던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도 찾고 이거 안 먹으면 못 견디는 거 있죠? 김치요? 김치. 딴 거 생각했어. 아니 몸보신 얘기합니다. 뭐 생각했어요? 궁금해요. 몸보신 쪽 그쪽을 생각했어요. 김치. 김치는 정말 필요하죠. 지금도 군침이 도는데 얘기하면서도 김치가 우리 입에 음식으로 넣어지기까지 몇 번 죽는지 아세요? 몇 번 죽냐고요? 많이 죽네요. 그렇지. 이미 소금에 잘릴 때 한 절여서 번, 소금에 절일 때 한 번, 죽이고. 김장 무칠 때 한 번, 익을 때 한 번. 최소한 7번 죽어야 된다. 완전 순해요. 7번. 네. 누가 만든 얘기겠죠? 자,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죽어야 싸게 나지. 그리고 뽑힐 때 또 죽어요. 그리고 주부의 손에 붙잡혀 칼질을 당하죠. 소금에 절이죠. 묻히죠. 그리고 땅 속에 또 묻히죠. 또 묻히죠. 그러니까 김치의 전 만들어지는 과정을 누가 계산을 했더니 7번 죽어야 작품이 된대요. 7번. 맞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시간의 기다림 속에서 김치보다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자유한 사랑의 노예로서 또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로 나누었던 이야기는 이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야 열매를 맺는다. 농부는 가지치기를 해주죠. 그걸 뭐라고 얘기했죠? 전지 작업. 한다고 얘기했죠. 전지 작업을 하는데 그것은 나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전지 작업을 해줘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삶으로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달라붙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 떨어져 나가지 않으니까. 전에 얘기했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힘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등 돌리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로 돌아섬이고, 그렇죠. 그에게 가까이 다가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오늘은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어디 연희엘 씨부터 읽나요? 네. 네, 그렇게 하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단순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이제 계명입니다. 우리가 계명 그러면은 괜히 명령 같으니까 좀 무겁죠. 네.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수고는 기쁨입니까? 부담입니까? 기쁨이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말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시제가 우리에게는 사랑한 것 과거 형태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헬라어의 시제는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화자나 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행동이 완결된 것처럼 얘기할 때 사용하는 시제가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은 과거형으로 번역되고 있지만은 과거에 끝나버린 행동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아니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사랑의 지속을 나타내기 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근거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서로라고 한 말이 알렐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알렐론, 서로라고 하는 게. 어떤 분은 심지어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 서로 함께의 공동체. 사실 그 바울 사도의 그 서신을 읽다 보면 저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서로 돌봐주어라. 그러니까 상호윤리입니다. 서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만 흘러갈 때 저쪽에서 응답이 없다고 할 때 응답 없는 사랑도 사랑이어야 하지만 속상해지잖아요. 네. 그런 걸 인간적인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성서는 끝없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요.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은 함께를 뜻하는 컴과 뮤니티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함께 선물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한다면은 나는 원구 씨에게 주는 선물이어야 하고 원구 씨 또한 나에게 선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선물은 여러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그에게 주는 게 선물입니까? 아니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까? 그가 필요로 하는 그가 필요로 하는 네. 그러니까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을 일로 우린 뭐라고 하냐면 배려. 배려가 필요하죠. 그렇죠? 독일 말로는 뭐 베소르게 혹은 피어소르게라고 얘기하는데 소르게는 염려인데요. 피어소르게, fear는 for이거든요. 위하여 염려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준 씨를 위하여 마음속에 염려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의 불편함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배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결국 이것이 뭐냐면 서로 함께 공동체의 윤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참 중요하죠. 서로 사랑해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책 100권 그리고 우정을 나눌 만한 친구 두세 사람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스승 한 분 이렇게 있으면은 괜찮은 인생이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두세 명의 정말 아름다운 친구가 있는지요? 또 내 인생을 이끌어 줄 수 있는 한 분의 스승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기도 했고 작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했던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키케로가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는 벗들의 우정이 꼭 필요하다. 뭐 아주 당연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간의 상호 선의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삶이 어찌 살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친구들 간에 그렇죠. 상호 선의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마치 자네 자신과 말하듯 무엇이든 마음껏 더불어 말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갖는다는 것만큼 감미로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나의 기쁨도 그대로 기뻐해주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 어려움을 똑같이 느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인생은 꽤 괜찮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부처럼 생각됩니다. 그죠? 부부. 정말 가깝습니다. 가깝죠. 그런데 정말 재미나는 건 부부끼리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 나는 정말 발가락에 있는 모든 것도 얘기하는데. 때때로 부부끼리도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만나면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들을. 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의미심장합니다. 그 저자의 할아버지 얘기였는데 외할아버지 얘기인데 그 외할아버지는 그 70대 후반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성취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과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도 많이 낳았고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손자, 손녀도 많습니다. 하던 사업도 잘 돼가지고 상당히 유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가족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었고 또 본인이 건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하면 살만한 인생이잖아요. 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우울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창밖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엄마가 물어요. 아버지, 뭐 때문에 그렇게 우울해 하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이제 아무도 없다. 내 곁에 아무도 없어. 그렇게 많은 대가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키비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비츠. 네, 키비츠라고 하는 말이 이걸
그 어느 말이냐면 이디시어인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동굴아파 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말이 이디시어라고 하는 것인데 저 키비츠라고 하는 말은 이디시어로 친구와 격의 없이 어울려 두루 나누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키비츠입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함께 몰려다니고 농담하고 수다 떨고 서로 짓궂게 놀리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음에 짐을 풀어놓기도 하고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키비츠인데 여러분 나이가 70대 후반쯤 되면 그런 삶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죠? 아니요, 그거 그리운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학교에 교목으로 있을 때 느낀 건데요. 버스를 탔어요. 그 동창들 옛날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디를 함께 가는 버스를 탔는데 타신 분들이 거의 80대들입니다. 얼마나 점잖으세요. 사회적 성취도 하신 분들이고 그런데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그 80이 된 친구에게 이렇게 어머 이 기집애 어머 이 기집애 너 그대로네 80이 됐는데 그대로야. 기집애야. 기집애와 이렇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노인들에게도 여기 얘기한 대로 키비츠 할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자식들이 있어도 손자 손녀가 있어도 내가 키비츠 할 대상이 없는 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도 괜찮은 짓궂고 장난하고 허물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인생이 든든해지는데 그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우울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도 얘기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내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하고 말하면서 너희가 내 명대로 행한다면 너희는 내 친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죠? 친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겠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이러신다. 자, 친구라고 하는 말이 여기 도드라진 까닭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다양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친구이고요. 그리고 주인과 종.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지시하는 사람이고, 주인은. 지시하고 지배하는 사람이고요. 여기는 지시받는 사람이고, 지배당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 말고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인이 뭔가를 지시할 때 주인은 자기가 지시한 내용을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가 요 일을 해. 자, 여기에 이제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 종이 4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각각 연희엘에게 어떤 일을 해. 원구 씨에게도 어떤 일을 해 하고 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종의 특색은 뭐냐? 이 전체의 맥락은 몰라요. 자기 일만 알아. 다만 자기에게 지시된 부분만 하는 거예요. 부분만 알아요. 여기는. 부분만 알아요. 그런데 주인은 뭐냐?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저 지시를 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예로움은 뭐냐면 이전에는 율법의 종이었어요. 해라 하지 말라 그러면 겨우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겨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안 불러. 주인이야. 왜? 주인은 뭐야? 전체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와.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란 말이죠. 어마어마하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부분적인 것만을 알고 전체의 맥락을 살피지 못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친구이고 전체의 뜻을 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적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다른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못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소명인 동시에 그렇죠?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자리까지 성장해감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서 그래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이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데 종노릇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저서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왕자로 태어나서 거지로 사는 것을 타락이라고 한대요. 왕자로 태어나서 거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을 패러디하자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사는 것을 그쵸 타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광스러워요. 우리들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얘기,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만 밑줄을 그쳐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고 빨간 줄, 초록색 줄, 막 형광펜 다 거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체의 뜻을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접속되면 나 좋을 대로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 과정은 생략하고 그건 귀찮으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까닭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음 보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와, 참 좋아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나를 믿으면은 네가 세상에서 사랑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운명은 세상에 미움을 받을 거야. 너무 정직하시잖아요. 미움받는 거 좋아하는 분 있어요, 여기서? 없습니다. 난 너 미워. 그러면은 아이 좀 반상. 예, 그죠? 이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세상은,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얘기하죠. 그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그 세계를 사랑하셨대. 이게 혁명이죠. 혁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이 지배하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고 있는 까닭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어두워지는데 왜 멀어졌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의 욕심. 네? 자, 거기까지는 얘기를 잘했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 왜 멀어졌냐면 우상을 따라갔어요. 세상, 그렇죠. 물질.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간 까닭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을 하나님 삼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자, 내 욕망이 일어나서요. 욕망이 내가 사로잡혀서 골똘하게. 그때 여러분 유주 씨가 욕망에 딱 사로잡혔을 때 동준 씨의 배고픈 사정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욕망은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뭐죠? 사랑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없어.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바로 저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의 바탕을 둔 삶이 아니라 사랑의 바탕을 둔 삶. 사랑이라는 게 자기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행위니까 그 사람을 보면 아, 참 좋다. 이럴 것 같은데 어두운 세상은 그의 밝음이 나의 어둠을 상기시켜요. 아, 내가 욕심덩어리로 살고 있네. 돌아보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혼자 의로워? 네가 얼마나 잘났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친구끼리 투정 섞인 말이면 괜찮은데 어둠은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첫머리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얘기예요.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욕망의 바탕을 둔 삶이 아니라 사랑의 바탕을 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됨의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칭찬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한 사람은 사랑하고 악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벙덤벙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 욕은 안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오래된 교인들은 제 전임자인 목사님이 수십 년 목회하면서 귀에 닳도록 했던 얘기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한 문장으로 얘기했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그러셨어요. 늘.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살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살죠. 그러나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거죠. 근데 그 옳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들에 의해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저가 상기시키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욕먹고 선한 사람들에 의해서 격려받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오늘의 교회는 사방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선하기 때문에 욕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욕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속상한 일이죠. 오히려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는 까닭은 교회가 선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제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거다. 여러분 미움받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이제 미움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박해까지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응?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운명과 나의 운명을 일치시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길이라고 고백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나도 건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삶을 내가 선택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은 속이지 않고 날 따라오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삶을 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고 결국은 그냥 정신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미움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희를 박해할 거야.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게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혐오와 배제의 서사를 거부하고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졌던 담을 허물어서 서로 소통하게 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을 기존 질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누군가 자기를 갈라놓고 우리는 선하고 저들은 악하다고 말함으로 자기가 꽤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여기는 거룩하고 여기는 속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위안을 받았는데 주님은 이 차별의 담을 허물고 이들이 서로 소통하는 삶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자비야. 너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와 나 사이를 구별했던 기호를 철폐한 사람이 싫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죠. 여러분 뭐 사람들이 명품 백 같은 걸 좋아하는 까닭은 그게 최고의 품질이어서가 아니라 일종의 기호죠. 난 이런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내가 이거 들고 왔는데 원구 씨가 똑같은 걸 들고 왔어.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은 어때요? 화가 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사야지.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것을 또 그죠? 기호야, 기호. 기호구나. 기호를 소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나는 거룩하고 그들은 속되라고 말해서 나는 안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허물어서 여기에도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 있는 빛을 주님은 보시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그들의 슬픔 속에 화육하여 들어가셔서 슬픔을 부둥켜 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미워해요. 주님은 솔직하게 다 얘기해.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잘못 사는 거라고.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제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주님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일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이게 속상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앞에서는 내가 깨우쳐 주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나를 보았고, 그렇죠? 또 내 아버지를 보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했어. 그래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이 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해 열린 새로운 세상을 보았으면서도 도로 그 문을 닫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굳은 마음.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려고 했던 일은 뭐냐면 이 담을 허물고 소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인데, 사랑의 근거에서. 근데 사람들은 이게 싫어요. 여전히 이게 있어야 좋아. 내가 여기 꽤 괜찮은 사람 같으니까. 근데 이것을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때때로 그게 뭘 가져온다고요? 세상에 미움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운명이에요.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운명입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이 현실을 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왜 미움을 받는다고 얘기하시지? 왜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하시지? 받아들이지 못해. 아직은 깨닫지 못해. 주님이 하신 말씀.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깨닫게 하실 거야. 결국은 그 말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도 증언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진실하고 또 인내하는 사랑이고 끝끝내 선택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 사랑임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늘 행복하고 신나고 유쾌하고 쾌적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면 어려움도 찾아오고 그 어려움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징표로 보라는 얘기죠. 이게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이름 전하다가 붙잡혀 들어가서 매 맞고 나오거든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가야 할 더 깊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